여기 거기 욥기 12장 여십시오. 자, 이거 소팔, 욥의 친구가 이제 욥에게 와서 이렇게 자기 이론들을 제시하죠. 욥이 죄인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를 칭책하실 것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데, 이건 참으로 상처에다 상처난데다가 식초를 부은 격입니다. 욥이 지금 계속해서 욥이 지금 이 사람에게 소팔에게 이제 답변을 합니다. 욥이 대답하여 말하기를 틀림없이 너희만 사람이요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겠구나. 틀림없이요. 지금 이제 여기 11장 12절 보십시오.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나도 허망한 사람이 현명이 되느니라 했죠. 내가 내 마음을 준비하여 그를 향하여 내 손을 편다면 죄악이 내 손 안에 있다면 멀리 버려서 사감이 장막에서 거하지 못하게 하라 했죠. 경쟁하죠. 또 거기 11절 보십시오. 11장 11절. 그는 허망한 사람들을 아시며 사함도 보시나니 그분이 사함을 고치리 아니하시겠느냐. 욥에게 이제 정면으로 이야기해 버린 거죠. 12절에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나도 허망한 사람이 현명이 되느니라. 너무너무 모욕적인 이야기를 해버린 것이죠. 그래, 틀림없이 너희만 사람이요 지혜가 너희와 함께 죽겠구나 해서 너만 이렇게 똑똑하냐 그 말이죠. 욥이 이제 말하는 거죠. 그러나 나에게도 너희 같은 명철이 있으며 나도 너희보다 못하지 아니하니 정녕 그 같은 일을 누가 알지 못하겠느냐. 누가 알지 못하겠어요. 거기 사람이 들나귀 새끼같이 태어나는 것을 누가 알지 못하겠어요. 다 알죠? 나는 4절에서 나는 자기 이웃에게 조롱당하는 자와 같아. 하나님을 부르나 이웃이 답변하니 정직한 의인이 조소를 당하는구나. 조소를 당하는도다. 지금 어떤 사람이 자기 문제를 놓고 이렇게 하나님께 기도하고 하나님 뜻을 간파하려고 그러는데 제3자가 거기에 대해서 하나님 대신 답변해 준다 이거예요. 근데 그건 불확실한 답변이죠. 지금 욥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 관계에 있어서 하나님의 뜻을 알기를 원하는 거죠. 자기가 비록 고난에 처해 있고 역경에 처해 있다 하더라도 여기 하나님의 의미가 하나님에게 어떤 뜻이 있는 것인가, 나에 대해서 어떤 뜻이 있는 것인가 있죠. 여러분 두 가지 것을 아실 수 있을 것이에요. 참 세상 살다 보면요, 사람들은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기를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자존심을 자기만 가지고 있다고 생각하면 안 된다. 그 사람들은 뭐 자존심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그것을 양보하려고 들지를 않는 것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셔야 여러분이 구령하실 수 있고 진리로 접근하는데 어렵지 않다고 해서 너무 사랑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되어 있다고요. 그거 뭐 정상적이라고요. 그게 자연적이라고 하죠. 그래서 우리는 그 자존심을 짓밟으면 안 된다는 거죠. 짓밟으면 안 되는 거죠. 독재자들은 지금까지 어떻게 해왔습니까?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해버렸잖아요. 그것이 악한 존엄성이고 권위에 대적하는 존엄성뿐만 아니라 선한 존엄성도 전부 다 뭉개버렸다. 인간에게 있던 자유란 것이 뭐예요? 인간의 자유가 자기가 나쁜 것을 안 하고 선한 일들을 공표하겠다는 것이, 공표하고 실행하겠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그것을 독재는 묵살시켜버린 거예요. 언론의 자유고, 무슨 집회의 자유고, 말할 수 있는 자유고, 다 덮어버리는 것이에요. 비참하죠? 그러기는 비참하다 했죠. 14절에서 하나님을 부르나 이웃이 답변하니 정직한 의인이 조소를 당하는 도다 했죠. 그 발이 곧 미끄러지는 자는, 미끄러질 차는 편히 지내는 자가 자기 생각으로 멸시하는 등불 같다. 등불은 누구한테 필요한 것이에요?
곧 미끄러질 자에게만 필요한 것이죠. 그렇죠? 그 자기 발이 곧 미끄러진데 알지 못한다 이게요. 등불이 있어야 되는데, 예. 편히 지내는 자가 자기 생각으로 멸시하는 등불 같다 이게. 곧 미끄러질 자는 그렇다 이거죠. 강도들로 장막들은 번성하며 하나님을 진롭게 하는 자들은 평안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하게 가져다 주십니다. 이것은 참으로 대단한 시간을 요하고 생각을 요하는 그러한 구절이에요. 우리는 악인이 번성한 것을 수없이 보는 것이에요. 참 우리나라는 헌정이 이게 지금 말이죠 1945년 이후로 이렇게 이루어진 일인데 의회라는 것은 법을 정하는 데 아니에요. 법을 만들어 가지고 그 법을 행정부가 이렇게 이제 집행하고 실행하게 하고 거기서 잘못된 것은 사법부가 이제 판단을 해주고 그렇게 하는 것인데 선거를 이렇게 치르고 나면 돈이 안 들었어야 될 텐데 전부 돈으로 연계돼 가지고 막 부정부패가 있게 되고 그렇게 당선이 되고 민의를 그러니까 속인 것이죠. 그렇다면 제일 나쁜 것이 누군가 그러니까는 국민이에요. 국민이 방조자고 공범자예요. 자기 주권을 제대로 행사를 했어야 자기 대변자를 제대로 뽑는 것인데 주권을 제대로 행사를 안 하니까는 엉터리 같은 사람이 나와가지고 엉터리 같은 짓을 해버린 거죠. 대통령도 마찬가지 아니에요? 예, 대통령도 자기한테 권한을 부여해 줬으면 그 권한을 가지고 다수 권한을 가지고 행사를 제대로 해야죠. 근데 법이 잘 못된 것 같아요. 막 대통령이 되니까 말이죠. 뭐 갖다 돈을 갖다 주는 거예요. 나한테도 어떤 사람이 와서 물었다고. 누구한테 어떻게 통해서 돈을 좀 이렇게 줄 수 없냐고. 그때는 한나라당이 된 줄 알고 뭐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한나라당 이해창 그 사람하고 회의할 때 보면 그 옆에 한 사람 앉아 있는데 그게 내 옛날에 내 꼬봉이라고. 근데 하도 말을 오래 안 해서 그 사람 보고 갑자기 돈 갖다 주면 어떻게 하냐고. 장난말로 내가 그랬다고. 그 사람은 실제 아는 사람인데 나하고 아는 사람인데 내가 장난말로 그랬다. 돈 갖다 주라고 그렇게는 못하겠고 그랬어요. 자 보십시오. 강도들로 장막들은 번성하며 어때요? 이것이 지금 일반적으로 보는 것이라고요. 변론퀴너라고. 하나님을 진롭게 하는 자들은 평안하니. 지금 우리가 보지 않아요. 지금 이 땅에 지금 진리를 왜곡시킨 자들이 말이죠. 지금 자리를 차지하고 있는 거예요. 로마 카톨릭 같은 것은 왜 로마 카톨릭만 이야기하냐 이거예요. 개신교에서 자기들이 하는 짓은 생각하지 않고 왜 로마 카톨릭만 하는 것을 이야기하냐 이거죠. 이 사람들은 전부 다 자기가 불법과 비행을 저지르고 나서 마귀에게 떠넘기고 자기들은 숨어버린 거예요. 마귀 뒤에 숨어버린다 했어. 그러니 거기 시정이 전혀 없죠. 참 요전날 여러분 신문에 보셨어요? 사진? 그 로마 카톨릭 교황과 그 추기경들 몇 사람들이 있죠. 교황도 파킨스병에 걸려가지고 이렇게 돼가지고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렇죠? 근데 그 사람이 지금 세계의 모든 권력을 쥐고 있다고 하고 있고 이러고 이러는데 한 사람 뭐 입을 탁 벌리고 바보처럼 이렇게 서가지고 있고 그 사람이 진리를 아는 사람들이 그런 데 서 있겠어요. 그렇죠? 자기가 진리를 수행하지도 못하고 진리를 실천하지도 못하고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도 않은 사람들이 말이죠. 그게 모여가지고 지금 그 사람들이 무슨 교회를 한다 그러고 막 진리를 실행한다고 막 그리고 세계를 지배한다 그러고 막 이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너는 창녀교회라고 이름 지어버렸지 않았어요. 그럼 누가 거기 가 있는 거예요? 그 밑에 있는 사람이 누군 거예요? 전부 무지한 사람들이에요. 진리에 무지한 사람들이라고 하죠. 이슬람계 57개국에서 13억이 그렇게 하고 카톨릭이 10억 이상이 그렇게 하고 있고요. 그렇죠? 그 사람들이 성경을 알고 성경을 믿으려고 하지 않고 성경을 믿는 사람들을 이단이라고 그러는데 그렇게 말하는 사람이 누구냐 하니까 지극히 무지한 자들이거든요. 지극히 무지한 자들이라고.
강도들의 장막들은 번성하며 하나님을 진롭게 하는 자들은 평안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하게 가져다 주심이라 했죠. 근데 이것이 퀘션이 안 풀리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하더라도 난 이해가 잘 안 된다 했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같은 책에서 말씀을 해 놓으셨다 했죠. 그 15장 34절 보십시오. 비록 말이죠, 인간은 눈에 그렇게 비쳤을런지 몰라요. 사람들은 눈에 그렇게 비쳤을런지 모르죠. 이것은 내 생각에는 그래요. 강도들 장막들이 번성하며 하나님의 진롭게 한 자들은 평안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하게 가져다 주심이라. 그런데 그렇지 않다고 했죠. 위선자들의 회중은 황폐하게 될 것이요 불이 뇌물을 받은 자의 장막들을 태우리라 했죠. 또 있죠. 18장 6절에 보십시오. 18장 6절에 보면 그 빛은 그 장막 안에서 어두워지고 그의 촛불은 그와 함께 꺼질 것이라. 만일에 말이죠. 만일에 사람이 죄의 형벌로부터 구원을 받는 방식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인해서 안 하고 다른 방법으로 의해서 이루어졌다고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예를 들어서 행위로 인해서 그가 죄의 형벌로부터 면제됐다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러면 이 세상이 어떻게 되었겠습니까? 믿음을 가지고 그 예수님께서 이루신 일들을 믿으면은 구원을 받는다고 했는데 그것이 없어져 버렸다면 이 세상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떤 교회가 만들어놓은 격식을 따라가지고 그런 일들이 다 자행됐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떻게 되는지 여러분 아세요? 하나님이 필요 없게 돼버린 거예요. 하나님께서 권위를 가지고 계시잖아요. 그렇죠? 권위를 가지고 계시는데 이 권위를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사람에게만 주신 것이에요. 그럼 하나님께서 어떤 원하시는 사람에게 주셨는 것인가?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에요. 교회에다 주셨는데 이것이 지역교회예요. 처음에는 예수님께서 사도들에게 줬잖아요. 사도들에게 줬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도들에게 주신 권위를 사도들인가 아닌가 보기 위해서는 어떻게 했냐니까는 그때는 성경도 온전히 안 되어 있고 그러기 때문에 표적을 행하게 했단 거예요. 고린도후서 12장 12절인 대로. 그래서 사도들의 표적이라고. 그래서 사도들인가 아닌가 보려면 그 표적을 행해야 한다. 병자들 낳았고 문둥이를 고쳐주고 죽은 사람을 살리고 마귀들 내어쫓고 그런 표적이 있어야 한다 했죠.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권위를 이 지역교회에다 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닌다 할 것 같으면 그 교회가 어떻게 세워졌는 것을 알아야지 그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을 제대로 섬길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구원을 시키는 방법이 지금 이런 방법이 아니고 성경적인 방법이 아니고 다른 방법이 있다 할 것 같으면 하나님이 필요 없게 된다 이게요. 마찬가지예요. 이 권위를 지금 줬는데요. 이 권위를 찬탈해 버렸다고 하죠. 루시퍼가 5번째 그룹 아니에요? 보좌를 덮는 그룹인데 하나님께 대적해 버린 거거든요. 내가 하나님 보좌에 가서 그보다 더 높게 되리라고 해버린 거라고 하죠. 권위를 찬탈한 거래요. 권위를 무시한 거예요. 권위를 무시했다. 마귀들이 권위를 무시해버린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이 지역교회에 하나님께서 지금 권위를 안 줬는데 교회라고 생긴 거예요. 막 교단 총회가 생겨나고 뭐 사람 이상하게 해가지고 막 이쪽에도 해가지고 자기들도 무슨 병 고친다 그러면서 막 교회들이 생겨나요. 그건 전혀 인정 안 된다 했죠. 그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이 지역교회가 하나님부터 권위를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 것인가? 이 다음에 권위를 주는 거예요. 다른 지역교회에다가 권위를 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처음에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세우시고 그 교회를 통해서 지역교회들이 생겨나는 거라고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안수하잖아요. 지역교회에서 이 사람이 어느 지역교회에 합당하겠다 해가지고 지역교회 안수를 한다.
그 사람의 권한이 말이요, 자기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그 사람은 성경대로만 해야 돼요. 예, 성경대로 하지 않게 되면 어떻게 하는 거니까 이 지역교회에서 주었던 그 권위를 취소시켜버린 거예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어요. 다른 사람이 할 수 없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사람은 대적하는 무리들 편에 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떠난 교회는 교회가 아니에요. 그 교회가 어떤 행태의 뭐 구령하고 뭐 복음 전하고 안수해주고 아무리 그런 거 해도 소용없다 이거죠. 예. 그래서 지금 로마 가톨릭은 뭐라 하니까 자기들이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권위를 받았다. 사도들로부터 권위를 받았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그런 권위를 준 적이 없어요. 이 세상에서 가장 희한한 교회가 바로 로마 가톨릭이고 그 교회를 따른 흉내내는 제도화된 신약교회들, 개신교회들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성인들 믿는 교회는 그렇지 않은 것인가? 천만의 말씀이에요. 성인들 믿는 교회도 이 룰에서 벗어나면 안 된다 했죠. 그런데 거기가 가장 큰 특성이 하나 있는데 뭔가 하니까 교제를 단절하는 거예요. 예, 성인들 믿는 교회들과 성도들과 그리스도의 교제를 단절하는 것이죠. 자, 6절 보십시오. 강도들로 방막들은 번성하며 하나님을 진롭게 하는 자들은 평안하니 하나님께서 그들의 손에 풍성하게 가져다 주십니다. 이것은 한 개인이 보는 관조라고. 왜 제도 교회들도 그렇게 사람들이 많이 모이고 그러냐 이게요. 진리를 모르는 사람들 그게 아무리 같은 가 있어봐도 소용없다 했죠. 가톨릭에 10억 인구가 가서 그 묵주 돌리고 말이죠. 마리아 칭송하고 하는 거기에 있다 하더라도 물론 거기에다 0.001점도 안 준다 이게요. 그건 교회가 아니라고 했지. 은사들은 사도들로부터 사도들의 은사를 받았다고 자랑하는 그 자들도 마찬가지다 했죠. 한 개인이 말할 수 있다고. 자기가 어떻게 뭐라고 할 수 있다 했죠. 인정하지 않대요. 하나님께서는 즉시 반박해버렸다 했죠. 실제로 그러나 이제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했죠. 그들이 너를 가르치리라. 그들은 너를 가르치리라 했죠. 그 복음을 전하는 사람들은 먹이에 대해서 이야기하시면서 밭을 가는 소의 입에다가 망을 씌우지 말라 그랬죠. 그러나 소를 거기만 빗댄 게 아니라고 했죠. 예수 그리스도를 죽이려 하는 그것도 숫소로 이렇게 시편 어디에요? 시편 22편 12절에서 말하고 있죠. 양을 우리는 양이라 그러지만 양의 옷을 입은 이리들도 있죠. 개는 뭐예요? 거짓 교사들을 개라 그랬지 않았어요? 또 더 위선자들 있죠. 거짓을 하면서 하나님의 목자라고 하는 자들을 갖다가 위선자인데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다. 이 뱀들아, 이 독사의 자식들이라고 그랬다고 했죠. 자기 의를 내세우는 자들은 뱀이라고 했죠. 뱀과 같다 그랬다. 짐승들에게 물어보라 했죠. 그들이 너를 가르치. 공중 새들에게 물어보라. 그들이 너에게 말해주자 했죠. 새들이 이렇게 먹이를 잡아먹고 곤충들이 또 이렇게 먹이를 잡아먹고 또 그렇게 위해서 자기들이 이렇게 몸에 이렇게 변형을 가져오고 색깔의 변형을 가져오고 이러한 모든 일들을요. 그 솔직하게 얘기해서 그것을 아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했죠. 하나님께서 무엇을 만들었으면 어떤 짐승을 만들었으면 그 짐승으로 하여금 먹고 살도록 했지 않았겠어요? 어떤 것은 새의 부리가 물고기를 잡도록 아주 뾰족한 것도 있고 안 그러면 조개 같은 거 파먹으라고 넓은 것도 있고 그걸 어떻게 다 설명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나 가서 배워보라. 거기서 배워보라 이거죠. 쇳덩가리가 어떻게 그것을 집 지을 것을 뭉쳐가지고 밀고 다니며 이런 모든 것들을 한번 짐승에 가서 배워보라 했죠. 알 수 없다. 우리가 알 수 없다 했어요. 그 짐승들이 곤충들이 우리를 알 수 없는 것처럼 인간의 삶을 알 수 없는 것처럼 우리도 그들의 삶을 알 수 없다. 그 어떤 사람들은 그런 것을 전공하면서 인생을 다 보내고 있고 그 분야에서 전문가라 그러지만 우리는 그것까지 알 수 없어. 우리가 진리를 알고 난 뒤는 우리는 진리를 알아야지 우리 그것까지 신경 쓸 것이 없다 했죠.
우리가 만약 그런 책을 읽는 재미로 읽는 거죠. 보십시오. 기러기가 다 여러 가지 편대를 탁 지어가지고 말이죠. 가르죠. 가창오리가 말이죠. 20만 마리가 30만 마리 확 뜨는데요. 하나도 부딪히지 않대요. 한 마리도. 물고기가 수만 마리가 함께 돌아다니던 말이에요. 부딪혀가지고 뭐 죽었다든지 그런 게 없다 했지. 그렇죠? 자, 8절에서 아니면 땅에게 고하라 해서 그리하면 그것이 내게 가르쳐 주리라. 또 바다의 고기들도 내게 선포하리라 하죠. 땅은 참으로 정직하지요. 땅은 참 정직하죠. 정말 심는 대로 거둔다고 하죠. 콩을 심는데 팥이 난 적도 없고, 토마토를 심었는데 무슨 뭐 다른 열매가 열린 것도 아니라 했죠. 보라 했죠. 이것들 중 그 어느 것이 주의 손에 이 일을 이루신 줄 알지 못하겠느냐?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 알지 못하겠느냐 했죠. 지나온 자들은 의식적으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뿐이라고 했죠. 따지고 보면 한 가지를 보더라도 다 알 수 있다 했죠. 왜 원숭이가 사람이 되었다 같으면 왜 원숭이가 계속 그대로 남아있냐 이거요. 연수를 다 못 채워서 그러는 것인가 했죠. 그렇죠? 근데 그것을 가지고 세뇌를 시킨다 했죠. 초등학교에서 세뇌시키고, 중학교에서 세뇌시키고, 고등학교에서 세뇌시키고, 대학에서 세뇌시키고, 그래서 그 사람들이 나오면 뭐 한 데 쓰냐 이거죠. 성경을 대적하는 그 사람들을 편에 쓴다 했죠. 수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교회 때문에 교회는 다니는데 구원받지 못하고 그들 계속 다니는 거 아니에요? 계속 구원받지 못한 채로 다니는 거예요.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고 예수 그리스도가 자신의 죄를 위해 죽었다는 것을 마음속으로 믿어본 적이 없다 이거예요. 왜 그런가? 이게 교회에서 계속해서 다른 방법으로만 주었던 거예요. 교회를 오면 교회 명부에 등록하게 하고 학습 시험 보고 세례 시험 보고 그래 주기도문 얘기하고 사도신경 얘기하고 그것만 하면 되는 줄 알았다 했죠. 여러분 사람이 얼마나 무지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 진리 앞에서. 그건 고등고시를 보고 무슨 기술고시를 발사하고 그거하고는 관계되는 게 아니라 어쩌면 무슨 학사, 석사, 박사학위를 받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뭐 달라진 게 아니다. 진리 앞에서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방법이 있다 했어. 영으로 다시 태어난 그 사람하고만 그 사람 안에 들어가서 교제하게 됐다 했지. 다른 사람이 아무리 물질을 많이 갖다 주고 한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과 교제할 수 없다 했지. 자, 이것들 중 어느 것이 주의 손이 이 일을 이루신 줄 알지 못하겠느냐 했어. 모든 생물의 혼과 모든 인류의 호흡이 그의 손 안에 있느니라 하죠.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도 그랬죠. 모든 것이 그렇다 했죠. 하나님의 손 안에 있다 했죠. 하나님께서 생명을 거두시면 가는 거예요. 아무리 저희가 발버둥 치고 배경이나 재산이나 이런 것들 전혀 통하지 않는 것이 하나님 앞이라 했죠. 그렇죠? 기술이고 뭐 하면서 나는 의사였습니다. 나는 고항원 원장이었습니다. 나는 양로 원장이었습니다. 소원없다 했지. 몰라 한마디 할 수 있는지 모른다 이제. 나는 오랜 동안 거리 설교자였습니다. 그런 건 하나님께서 이미 아신 것이라고. 거리 설교자 진정한 거리 설교 그런 말 안 한다고. 하나님의 뜻에 순응하죠. 나는 거리 설교자였습니다. 나는 구령자였습니다. 그렇게 말하지 않는다 했죠. 우리는 천상에 갈 수 있는, 천상의 낙원에 갈 수 있는 자격을 따놓고, 티켓을 따놓고, 성령의 보증을 받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 했죠. 우리 지상 생명이 언제 끝날지는 알지 못한다 했죠. 그렇죠.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했어. 우리는 그분 안에서 살고 움직이며 존재하느니라 했어. 사도행전 17장 28절에서. 자, 귀가 말들을 시험하지 아니하느냐? 또 입이 음식을 맛보지 아니하느냐? 하지요? 왜 하냐? 당연하죠. 우리가 지금 하나님 말씀을 맛보고 있죠. 이 하나님 말씀의 존귀함을 갖느냐 안 갖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인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인가 아닌가를 결정하는 것이. 우리가 지금 접하는 하나님 말씀은요,
순수한 말씀들이라서 흙도가니에 단련되어서 7번 정화된 은 같도다. 예, 순수한 말씀이라 했죠. 그 말씀 우리는 구원을 받고 그 말씀 우리는 양육을 받고 우리는 그 말씀을 가짐으로써 세상의 가치관을 세상에다 가치관을 두지 않는다. 세상에 어떤 일에도 가치관을 두지 않는다 했죠. 그렇죠. 예. 12절에 나이 든 자에게는 지혜가 있고 명철은 날들의 긴 것에 있으니 주님은 계시록 1장 14절에서 양털 같은 머리를 가졌다 했죠. 하얀 머리들을 가졌다 했잖아요. 그죠? 근데 따지고 보면 그런 것을 그 말씀을 하시는 것 같거든요. 보십시오. 그 이사야서 11장 2절에서도 그랬잖아요. 이사야서. 주의 영이 그의 위에 머물리니 지혜와 명철의 영이요 계획과 능력의 영이며 지식과 주를 두려워하는 영이라 했지. 하나님 말씀을 존귀하게 여기고 하나님을 첫째로 사랑하고 하나님 두려워했던 사람들에게서는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의 영을 주셔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이죠. 이제 우리도 바른 성경이 있었고 또 바른 성경을 잘 해석해 놓은 그런 주석서들이 있기 때문에 그 주석서들을 보고서 지금도 우리는 공부하고 있지만 우리가 많은 것을 깨달았지 않았어요. 많은 것을 깨달았기 때문에 신실한 성도들이 모이게 된 것이라고. 지금까지는 어떻게 했는가 하니까 지금까지는 번역서가 훨씬 많아요. 자기의 생애를 주님께 드리고 또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생애를 다 바쳐서 연구한 그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조명을 주셔가지고 어떤 것을 깨닫게 하시고 글로 쓰게 하시고 이렇게 해가지고 우리가 읽으니까 좋구나. 지금 우리는 어떤 상태에 와 있냐니까 이 말이 옳구나. 그것까지 알 수 있게 됐다 했죠. 그런데 만일 우리가 없었더라면 어떻게 하니까 이 말씀이 옳구나 한까지 모르는 거예요. 자, 이제 여기서부터 기반이 닦여져 있으면 여기에서 이제 인재들이 나올 수 있는 거예요. 여기 봐요. 어릴 때부터 아버지 어머니 따라서 교회 다니대요. 어릴 때부터 유치부. 그렇죠? 나왔다 했죠. 그래서 그 사람들이 이제 교회 학교 가도 유치부도 있다고 하죠. 그 다음에 교회 학교 들어가가지고 계속해서 하나님 말씀을 양육받고 주일날 딴 데 가지 않고 야구시합 보러 가지 않고 이렇게 쭉 나왔다 했지. 중학교 고등학교 거쳤죠. 그 다음에 대학교 가서 공부했죠. 그 사람들이 헌신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께 쓰임받은 것을 알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일을 했다 이거요. 그리고 여기는 전무라고. 여기는 지금 목사를 한다는 사람들이 대학 다 졸업하고 나서 신대원이라는 데 가가지고 2년 내지 3년 공부해가지고 하는 거예요. 몇십 년 떨어져 버린 거예요. 어렸을 때도 공부해가지고 대학까지 나와서 예를 들어서 25살 먹었다 그래요. 25년간 하나님 말씀을 양육된 사람하고 3년간 된 사람하고 뭘 어떻게 하겠어. 그것도 교단 교리를 세뇌돼가지고 인재가 나올 수 없다 했죠. 내가 늘 이야기하잖아요. 우리 교회에서 인재가 나온다. 이 민족을 우리가 복음화시키고 이 나라 교인들을 진리를 깨우칠 수 있는 인재가 나오려면 여기서 나와야 된다 했죠. 그거 다른 데 없다고 하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 일을 준비하는 데 있어서 약 12년간 걸린 거예요. 지금 우리는 계속해서 열심히 심고 물을 줘야 된다 했죠. 그러면 이제 거두시는 분, 자라게 하시는 분 하나님이시고 그러면 때가 되어서 거두실 거라고 하죠. 그런데 지금 이 농사를 짓는 데서 소홀히 해버리면 어떻게 되는 것인가? 소홀히 해버리면 이제 거둘 게 없다 또. 계속해서 가는 거라고 하죠. 주님은 곧 오시겠지만 우리는 들에서 일하다가 농기구를 꽂아놓고 올라가는 사람들이 돼야 한다 했죠. 그래서 그 일을 해서 매진해야 한다. 다른 데서 시간 쓰면 안 된다. 그 대신 그 사명을 주는 것이 누구냐니까 진리를 깨달은 사람이라요. 진리를 깨닫지 못한 사람에게는 그 사명을 줘봐 소용없다 했죠. 왜냐하면 당연히 거절하기 때문에 소용없다 했죠. 하나님께서 지혜와 명철의 영을 가지신 분께서 그 일을 누구한테 시키면 어떻게 하겠다 하는 걸 아시기 때문에 주는 거지요. 거절할 사람한테 주는 게 아니라 했어. 그죠? 13절 지혜와 능력이 그분께 있고 계략과 명철도 그분께 있다. 그렇다고 했죠. 보라, 그가 허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그가 사람을 가두시면 열 수 없느니라 했죠. 그렇죠? 그가 허시면 다시 세울 수가 없다고 하죠. 그분은 그러한 능력자시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 아니라 진리에 대해서 가치관을 두지 못한 사람한테는요, 하나님께서 뭘 보여주시기를 싫어한다. 그렇죠? 또 보여줘봤자 그 사람이 알 택도 없다. 그러니까 안 보여주시는 거예요. 여기서 많은 사람이 깨우칠 수 있다. 보십시오. 주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주께서 내게 기름을 부으사 온유한 자에게 기쁜 소식을 전파하게 하셨으며 그가 나를 보내시어 마음이 상한 사람들을 싸매고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감옥이 열림을 선포하며, 주의 기뻐 받으시는 해를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의 복수 날을 선포하며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고. 이거 지금 이사야서 61장 1, 2절이거든요. 하나님께서 가두시면 나오지 못한다 했지. 하나님께서 풀어주셔야 풀으시는 거라고요. 그가 허시면 다시 세울 수 없고 그가 사람을 가두시면 열 수 없도다. 보라, 그가 물들을 거두시니 물이 마르고 그가 또 물들을 보내시어 땅을 뒤집는도다. 비가 안 오게 해버리죠. 아프리카 초원에서 비가 안 오니까 어때요? 비가 안 오니까 계속 인간이 이주하는 거예요. 땅을 다 놔두고 이주한다 했지. 황폐하게 되는. 동물들도 못 사니까 전부 같이 이주하는 거예요. 어디로 가니까 물을 준 데를 물이 있는 곳으로 이주하는 것이에요. 그것이 우연이라고? 막 닭 잡아가지고 막 목에 비틀어가지고 거기다 나하고 닭 목에서 피 흘려가지고 그것을 막 뿌리면서 그걸 무술을 가지고 말이죠. 무당들이 나와가지고 막 하고 토속 신앙 무엇을 하면 안 된다, 무엇을 하면 된다. 이제 옷도 제대로 안 입고 신발도 못 신는 사람들이 말이죠. 갖가지 미신들을 가져와가지고 그렇게 했을 때 쓰레기라, 하나님 보시기 쓰레기라고. 중국은 어때요? 중국은 매년 홍수가 나서 벵글라데시도 홍수가 나고, 여러분 가만히 보시라고 했어요. 무슨 지진이 나고 홍수가 나고 가뭄이 나고 하는 건 전부가 다 로마 카톨릭이나 모슬렘이나 이방신들을 섬기는 사람들이었죠. 우리나라 삼척이라든지 저런 데 잘 봐야 한다고 했죠. 그 무슨 제사, 단오제, 무슨 제, 계속해서 그런 짓 한다 했죠. 하나님 보시기에 쓰레기라고 했죠. 잘 봐야 된다고 했죠. 중국은 선교사들을 많이 죽였기 때문에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다루실 거라고 했어요. 일본도 교회를 불태우고 그리스도인들 죽이고 갖가지 만행을 저지르고 인간의 존엄성을 무시하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다루신다 했죠. 시간이 됐죠? 이제 오늘 좀 심오한 부분들이라서 제가 시간이 많이 건 것 같습니다. 자, 다음 시간에 봅시다.